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축하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또 성탄 칸타타 또 예년과는 다르게 뮤지컬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성탄 칸타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그 앞에 영상, 예전에 그 골목을 누리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 영상을 보면서 옛 생각이 많이 났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탄 칸타타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마라톤은 단시간에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달려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구간이 항상 편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언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고요. 굽은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만 달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 오는 날도 달려야 하고요. 또 눈 오는 날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참고 달려가야만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또 새롭게 2025년이 시작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이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경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경주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경주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었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우리에게 뭘 벗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하잖아요.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리기를 할 때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 유니폼도 이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며 달려가기로.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 하는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린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배낭을 쥐고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기록을 내기는커녕 끝까지 완주하지도 못할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가야만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이 무거운 것은 무거운 짐이라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달려가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걸 벗어야만 내가 가볍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세상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어떤 염려, 걱정, 근심, 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낙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면,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염려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주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모든 염려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염려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염려, 걱정, 근심,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나 혼자 싸매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나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버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1절에 뭘 버리라고 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는 거죠. 내가 죄가 있으면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는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물에 걸리면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막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그물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죄가 나를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걸 달려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올려가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이 죄짐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면 세상 영영 걱정 근심 이걸 메고 있다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이렇게 올가매져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뭘로써 하라고 했습니까? 인내로써 하라고 했어요. 인내로써.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인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게 인내죠. 이게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막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내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었겠죠. 40년을 그걸 위해서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건너가지 않고 4일 동안 유숙했어요. 4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흘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마른 땅이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이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 7바퀴를 돌 때 한 6바퀴쯤 돈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했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데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인내의 또 하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참는 거죠. 참는 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도 참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아까 처음에 마라톤 경주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언덕이 있고요,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있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고 가다가 멈추면 완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험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야만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달려갈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누굽니까? 누가 땄어요? 황영조 선수가 땄잖아요. 황영조 선수. 그런데 언젠가 이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냥 마라톤 금메달 딴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게 훈련을 받다 보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이게 길가에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옆에 이렇게 트럭이 지나가면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여러 번 일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트럭 지나가면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고 견뎠어요. 견디고 나아가서 끝까지 달려가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맞기도 했고 매도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면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죠. 앞에 있었던 일들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가볍게 했어요.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참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 같으면 실격이 되는 거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며 결승점을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야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통과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걸 참으셨고요. 또 이 땅에서 많은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겪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큰 기쁨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참으시고 달려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받고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영광, 자신의 어떤 뜻, 이런 걸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때로는 다 이렇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거나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무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어요. 그때는 이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밑에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그동안 수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여러 번 봤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구약에서 이 믿음을 지킨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야기들이 11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경주의 증인들이죠.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인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하는 증인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4년이 지나가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내년에도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끝까지 달려가시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